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감사하게 하려고 어떠한 그 이야기가 이전에 흘러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난을 주신 까닭은 감사하게 하려고 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여쭤봅니다. 감사하게 하려면 고난을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그렇게 써 있어요. 감사하게 하려고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뭘 얻어요? 은사는 쉬운 말로 선물을 말해요. 선물. 우리에게 기도로 선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청하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기도로 인해서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울 때 기도로 얻은 선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는데, 이 앞절이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하겠죠. 뭘 도와달라는 것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고. 한 번 건지셨어요. 죽을 지경에서 건지셨어요. 두 번째 또 건지실 것이며, 분명히 이번 일도 건지실 것이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좀 장래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잘 보세요. 기도로 얻은 선물로 우리는 기쁨에 벅찬 감사를 하게 된다. 근데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난간에 앉은 청년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유두고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같이 큰 사망에서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만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절망, 고난, 사망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같이 큰 사망을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설명하기를 어떤 상황이었냐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사업이 잘못됐어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뭐 만드는 사업이었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업. 그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잘못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되 복음 전하다가 일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인데 사도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정도의 지경이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환난, 고난은 우리의 숨통을 끊어뜨릴 만큼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추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 순간 나는 뭐 받은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아이고 나 사형 선고받았구나. 그때였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환난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이 레마의 음성을, 이 인격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있으셨어요? 있었겠죠. 저도 정말 살기 싫은 만큼의 끔찍한 고난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사역 가운데도 있었고 또 청년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에게 극심한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에게 극심한 배신, 완벽한 배신을 당하면 살기를 싫은 거예요. 또한 너무나 지치면 인생 가운데 체력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 바닥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도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살포시 이렇게 신음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전혀 살기 싫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모세, 엘리야, 요나 많아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벌레가 이파리를 먹으니까 나 죽겠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쫓아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우리가 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에 겹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는 은사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로 도와라? 중보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살기 힘들 정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떨어짐으로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제 아시겠죠? 고난을 왜 주셨는지. 감사하라고. 그러면 고난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냐? 맞아요. 그냥 감사해도 돼요. 일단은 즉각 감사가 중요해요. 미리 감사가 중요해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 주님이 어쩌시려고 얼마나 많은 그 선물을 주시려고 이 큰 고난의 보자기로 그 선물을 포장하셨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큰 험악한 보자기가 기도하게 만드니 그 기도하게 된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큰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간증이 선물이겠죠. 저도 돌아보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험악한 위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험난한 순간에 주님이 건지셨더라고요. 어떻게 건지셨을까요? 감사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또 감사하냐? 나도 감사한다. 안 그래요. 원망하며 절규하고 절망하고 비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건지시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을 믿으니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있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중환자실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 완강했던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아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위기를 느낀 거야.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았지만 내 주먹이 허황된 거구나. 내 백을 믿었고 내 명예, 내 실력, 내 노하우를 믿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멋대로 맘대로 뜻대로 교만하게 완악하게 내가 막 끌리는 대로 살았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어디에 유익할까요? 첫째는 영혼에 유익해요. 내 높아진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것이 찌르다 못해 상대를 찌르고 나를 찌르고 다 찌르던 교만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만날 때 깎여나가요. 겸손케 되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최소한 교만을 깎아내는 거예요. 완악함을 깎아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나의 단단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고난으로 인해서 뭘 체득하게 돼요? 이 율례를 체득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고난이 약이 돼요. 어떤 약이 되냐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잖아요. 기도하다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은사와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다른 말로 은사를 받아요. 다른 말로 응답을 받아요. 다른 말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을 낳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 성정을 급하게 지름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반대로 위로하게 하세요. 나의 상처가 아물고 발랐던 연고제를 다른 사람에게 발라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넘치면 모두 넘친다? 위로가 넘친다. 이 말씀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신뢰해요. 정말 많이 신뢰해요. 저번에 한번 간증했죠? 여기 이마, 저 이마 자세히 보면 여기 찢어졌거든요. 여기도 찢어졌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치아도 예전에 부러졌었고요. 자세히 보면 발목도 부러졌었고요. 종아리도 찢어졌어요. 수술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한 네 군데 받았나 봐요. 5군데구나. 탈장도 해가지고. 근데 수술 받고 다치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제가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은 반드시 이걸 축복으로 쓰실 것이다. 뭘로 쓰신다?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위기와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실 장식품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일어날, 하나님의 이벤트가 일어날, 하나님의 클라이막스가 일어날 정점 지점으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에게 무엇도 넘친다? 위로도 넘친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목사님 좀 고난이 싫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데. 여쭤볼게요. 그 고난 받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터득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 살았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 살았습니까?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고난아 떠나가라. 혹여나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 나면 이제 내가 다시 너 앞에서는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로 너를 태워버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 주신 간증이에요.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편하게 사시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요.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의 고뇌와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과 비교할 가치도 없다. 감사함으로 치장하리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사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주셨죠? 감사하게 하려고? 고난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